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복내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 나라를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이제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수도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뭔가 일어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자유의 시간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했던 일을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은 그 고난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들은 내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좀 절제하고 내려놓고 맛난 음식들도 좀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주님 앞에 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절제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잡히시는데,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같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날 붙잡히셔서 이제 끌려 다니시다가 십자가에 금요일날 못 박히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 식사의 의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잖아요. 마지막 식사.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뭔가 하면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만찬을 나누는 그런 식사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해방을 받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날이 바로 출애굽한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그 시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밤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날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우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많은 것을 챙겨서 나오면 애굽 사람들에게 또 잡혀서 종살이를 계속 해야 되기에 나올 때는 순식간에 빠른 이제 동작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 나와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빵을 가져오되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먹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될 때 출애굽할 때는 급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풀지 않은 빵을 가지고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그늘 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출애굽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뭐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군대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작전을 쓴 것도 아닌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드니까 자기들도 죽을까 봐 너희들 빨리 나가라 하면서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월 14일이 되면 매년마다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가 종살이하던 그 시절에 이를 하나님이 청산하고 우리에게 자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자유인이 될 때는 자유인으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사명이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자유인은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동시에 오늘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 의미,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내일 유월절인데 오늘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해야 될 말씀은 뭐겠어요? 유월절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내일이 유월절이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거 먹을 때마다 내 몸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함께 하고 식사 이후에 마지막으로 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마셨는데 마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또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만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런 설명을 더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 행해야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인이 되려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식을 반드시 행해야 이 떡과 잔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시기 바로 세례식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형식적으로 교회 모든 일에 또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받아야만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에 대해서 잘못 오용하고 성찬을 나누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성찬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과 애찬이라는 것을 함께 했어요. 오늘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식후에 식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잔을 나누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찬식이 있고 중간에 애찬,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뭐 좀 특별한 것이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처음 예배 드리고 난 다음부터 지금 코로나 기간 이외에는 계속 11시 예배 마치면 식사를 함께 나누잖아요. 수고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은 식사를 해야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해야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눔이 있어야, 애찬이 있어야 그곳에 더욱더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애찬의 시간인 것이죠. 이 초대교회도 그렇게 늘 성찬을 하고 애찬을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신분이 종이 있고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종과 주인이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사회에서 뭐 아무리 무슨 뭐 높은 사람이라도 교회 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계급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배자로 서는 거잖아요. 군대 가도 별도 안내위원 시키면 안내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이런 신분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인들은 집에서 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종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종들이 다 준비하고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들은 예배 시간에 빨리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일찍 교회 와서 모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주인이 가고 난 다음에 집의 일을 다 정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늦게 옵니다. 예배당에 늦게 옵니다. 모인 사람들이 성찬을 하다가 애찬을 나누는데 먼저 온 사람들끼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종들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뭐 정리하고 와서 보면 먹을 게 애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지막에 마시는데 잔을 의미를 모르고 마셔서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어야 되고 또 왜 이 잔을 마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성찬이다, 잘못된 애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주의 이 몸과 잔을 먹기 전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 잔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보다 애찬에 참여하는 것을 더 의미를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 생각하기보다는 먹고 마시는데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없겠죠. 오늘 예배 마치면 오늘 음식이 어떤 음식이 나올까, 그거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분은 안 계시겠죠. 배고프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오래 길어져,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지금 성찬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배고프니까 뭐 의미는 고사하고 그냥 빨리 먹고 또 뭐 이렇게 마시고 그래서 취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보다 먹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27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느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그렇게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므로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찬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그러므로 약한 자도 많이 생기고 병든 자도 많이 생기고 잠자는 자가 뭐예요? 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먹고 마셔서 이렇게 약해지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약한 사람이 있고 그중에 병든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몸이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몸이 이제 연세가 많으면 약해지잖아요. 기력이 약해지면 병도 자주 오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연적인 환경이나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몸이 약한 자가 많고 아픈 자가 많은데 이것은 성찬을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먹고 마신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만찬에 잘못된 자세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그런 관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다른 것도 문제가 많았지만 성찬 참석하는 게 너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있고 그래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바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이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서 고통을 당하고 이래서 약해지고 이래서 병들었구나 이래서 죽어나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찬을 앞에 두고 이제는 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정신 차려서 이 잔과 떡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무지가 그들의 삶에 고통과 질병을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그래서만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주의 성찬을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받아들이고 온용하고 남용하고 오해해서 먹고 마시면 내게 전혀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예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죠.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 축복을 주시는 그런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더 잘 알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그분 안에서 무한한 삶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의 목적은 우리의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받은 그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 보세요 여러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 그것이 떡을 떼는 것이다. 이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몸의 살을 내가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의 이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몸이 왜 찢겼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찢긴 것이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신 주님의 한량없는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이 떡을 잔을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한없는 기쁨으로 한없는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자유로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예식이 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기 성찬의 목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것은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 성찬은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할렐루야. 옛날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 수 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십계명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이제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이 피를 마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못 지켜도 지킨 척하고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라고 해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다 십계명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자원해서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감사해서 감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왜 용서할 수 없게,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림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잘못 허물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그 기쁨과 자원하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의미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라고 이 예식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 주님의 죽으심 그거를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주님이 왜 죽었는가 그 의미를 깨닫고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의미는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 부활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 부활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까지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로 영접받기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함께 전하면서 살으라고 이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신을 살피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할렐루야. 이 떡과 잔은 세례받은 사람만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를 살핀 후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피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권사님들 옛날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만찬 할 때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세례받은 지 오래됐어도 자기가 한 주간 또 지난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들을 하고 왔으면 성찬 예식 때 계속 울면서 잔을 떡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이 잔과 이 떡을 안 받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를 잘 살피고 먹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자기를 잘 살피고 먹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또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옆에 세례 안 받은 새신자가 와도 당신도 먹어. 또 뭣도 모르는 사람은 나도 좀 줘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고, 애들이 옆에 앉아 있으면 너도 먹어라 그러면서 막 집어넣어주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자들이 생겼다.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이 베푼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또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이 성찬을 제대로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우리의 영혼들을, 예비신자들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반드시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때 이 성찬의 의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 은혜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